평상시에 돼야 비상시에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고난과 멸망으로 대표되는 어려움 속에서 시편 저자가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고통, 멸망과 같은 어려움에서 즐거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찾아진다. 어제 기쁨, 즐거움, 감사는 찾아야 찾아진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돼야 비상시에도 된다. 평상시에 주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어려움으로 대표되는 비상시에도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항상의 적용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게 되죠. 지금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도 지금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가려가면서 감사했다 안 했다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지금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곧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는 지금이란 부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의 또 다른 적용점은 평상시와 비상시입니다. 평상시에도 되고 비상시에도 돼야 항상인 거죠. 강조점은 평상시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비상시에도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든 음악가든 군인, 공무원, 경찰 다 일상의 반복, 연습,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대회, 시합 또는 비상시에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훈련 연습을 안 하는데 대회, 시합, 비상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곧 의지로 안 되는 차원이 있어요. 요리로 하면 평상시 요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손님 왔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잘 만들어 보겠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평상시 하는 만큼 비상시에 되는 차원이 있어요. 본문의 저자로 하면 고난과 멸망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을 비상시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도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거는 주의 법이 즐거움이다가 시편 119편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본문 앞 27, 4절, 77절, 본문 뒤 111절, 143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즐거움을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했던 고백이 비상시에도 되고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최대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신이 임해 고통을 당할 때에 신하들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시도합니다. 수금 타는 자, 악기 연주자를 뽑아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울을 또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수금 연주자를 찾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선발이 됩니다. 기본 근본 이상으로 수금을 잘 연주했다는 거죠. 잘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이 평상시에도 수금 연주를 계속해왔다를 말합니다. 잘하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왕궁 행사에 선발이 된 거죠. 또 평상시에 수금 연주를 잘 하니까 비상시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연주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상시에 수금 연주를 했고 비상시에도 수금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에 계속했고 또 비상시에도 하게 된 것은 물매, 슬링스톤을 슬링샷 던지게 된 것이에요. 이 물매는 단지 양치기들이 사자나 곰을 쫓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살상용으로도 쓰는 무기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시빌 워, 내전이 일어나요.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 죽고 죽이는 전쟁 중에 쓰이는 무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물매를 소개합니다.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무기 중 하나로 물매를 말합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로 군인들이 적군을 죽일 목적으로 쓰는 무기가 물매입니다. 강조점은 다윗이 던진 물매는 능히 골리앗을 죽이고도 남는다 이에요. 강조점은 명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능히 죽일 수 있는 무기인데 명중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스아이 명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넘게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 총을 쏴봤습니다. 대학 때 ROTC 훈련하면서 2년 훈련할 때 군복무 2년 4개월, 또 예비군 훈련 7년에서 10년 넘도록 1년에 한 번씩 총을 쏴봤습니다. 기본이 50m이고 100m, 200m 쏘기를 합니다. 특징은 고정 표적을 엎드려 쏴라는 가장 안정된, 나도 움직이지 않고 표적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총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고정된 표적을 고정된 자세로 쏴도 다 못 맞춥니다. 그거 다 맞추면 국가대표 올림픽에 나가죠. 화살 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고정 자세로 고정 타겟을 쏘게 됩니다. 다 맞추냐? 다 못 맞추죠. 그래서 전쟁 중에 개인 소화기 사격으로 몇 발당 적군 한 명이 죽느냐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25만 발을 쏴야 적군 한 발 맞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 중 두려움에 난사, 그냥 막 쏘는 총알이 많아서 그렇겠죠. 강조점은 적군 한 명 맞추는데 25만 발로 대표되는 많은 총알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은 평상시 실력이 비상시에 드러났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성경을 보면 골리앗도 이동 타겟이고 다윗도 이동 사수입니다. 둘 다 움직입니다. 골리앗은 방패 든 자와 같이 다윗을 향해 나오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뛰어갑니다. 성경이 빨리란 부사를 쓰고 달린다는 동사를 씁니다. 고정 타겟, 고정 사수가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둘 다 이동, 거기다 뛰어가면서 골리앗을 맞췄다라는 것은 평상시의 실력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한 번 던진 돌이 명중하죠.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즉사합니다. 골리앗 팔에 맞거나 다리에 맞으면 즉사하지 않죠. 그 말은 정확하게 던졌다를 말합니다. 물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거죠. 강조점은 평상시 다윗은 물매 던지는 훈련을 성실히 했을 겁니다. 성실히 안 했는데 적장을 죽이는 일에 물매를 들고 나서고 일격필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곧 평상시 다윗은 성실히 물매 던지는 일을 했어요. 그 훈련이 연습이 비상시에 발휘가 되는 겁니다. 곧 다윗의 특징이 뭐냐? 수금 연주든 물매를 던지는 것이든 양을 치는 일이든 평상시에
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도 평상시의 성실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다윗이 비상시로 대표되는 사울 왕의 핍박과 죽이고자 하는 어려움 속에서 늘 기도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삽니다. 물론 비상시에 경각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강조점은 평상시에 기도가 전혀 안 되는데 비상시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면 비상시 고난 어려움 오면 원망합니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도 까먹고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곧 어려움 온다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후 광야 40년 이스라엘로 하면 일상 평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일상사라 할 수 있는 매일 먹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늘의 창문이 열려 먹을 게 내려와 있어요. 그거 평상시 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메뉴판엔 왜 메뉴가 하나밖에 없냐? 왜 만나만 주시냐? 평상시 원망합니다. 그럼 비상시는 어떨까요? 더 원망하죠. 비상시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국경선까지 진행이 됐어요. 거기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곧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라로 대표되는 부정적 보고를 하고 전체 이스라엘은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비상시에 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아예 뒤로 확 미루십니다. 원망하는 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됩니다. 평상시 신앙이 비상시에 또 실현된다를 욥과 욥의 아내로 적용하면 욥도 욥의 아내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한날에 10자녀 다 죽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드는 일을 겪어요. 욥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죠. 욥의 아내도 어머니로 아내로 또 큰 고통을 동시에 겪는 겁니다. 그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입술 지켰다는 거죠. 물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말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어려움 보지 겪지 않을 텐데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욥의 아내는 입술로 범죄합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려라, 자살해라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해요. 비상시에 그런 말 나온다로 하면 욥의 아내는 평상시에도 원망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욥이 비상시에 입술을 지켰다라는 것은 일상 평상시에도 입술을 지키고 있었다로 적용할 수 있죠. 곧 평상시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비상시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일도 신앙도 평상시 하던 대로 비상시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평상시에 반복 숙달 연습을 하죠. 운동선수, 공무원, 군인, 소방관, 악기 연주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에요. 평상시 신앙훈련, 기도훈련, 하나님 의지가 고난으로 대표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상사 평상시 하나님도 의지하고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시가 되면 고난 어려움 오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법을 붙잡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의 평상시 신앙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고난으로 대표되는 비상시에도 더 믿음 있게 반응해서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평상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 자녀, 믿음 도하여 주시고 평상시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비상시에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세상과 거울 앞에서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움과 위로로 삼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에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